본문 요한복음 21장 7절부터 14절 말씀 가지고 와서 주반을 먹으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2003년 미국 보스턴에서는 큰 비극적인 사건이 한 가지 일어났습니다. 이웃과 다툼을 벌이던 남자가 화가 나서 이웃에게 쏜초니 아무것도 모르고 언니와 함께 집 앞에서 놀고 있던 2살 난 여자아이의 허리를 척추를 관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해리엇이라는 이 여자아이는 집 앞에서 언니와 놀고 있다가 아무 이유도 없이 무슨 일인지도 모르고 총에 맞게 되었던 것입니다. 척추를 관통당한 이 아이는 평생 전신마비가 되어서 걸을 수 없이 누워서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해지자 시카고 지역의 보스턴 지역의 주민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총을 쏜 남자에 대해서 사형에 처해야 된다는 여론이 가득했습니다. 아무 죄 없는 어린 여자아이가 평생 제대로 뛰어보지도 못했을 그 아이가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살아야 된다는 정말 끔찍한 일을 목격하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3년이 지난 2006년 4월에 이 사건을 통해 더욱더 놀랍고 깜짝 놀랄 만한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웃 아저씨의 총에 맞아서 아무 이유도 없이 평생 걷지 못하고 누워서 살고 있는 이 해리엇이라는 여자아이가 자신에게 총을 쏜 앤서니 워런이라는 남자를 공개적으로 용서하였던 것입니다. 이 아이가 자신에게 총을 쏜 아저씨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보스턴 주민들과 또한 이 아이의 어머니는 매우 분노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어린아이가 무엇을 안다고 그 남자를 용서할까? 그 남자가 어떻게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되는가라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어머니조차도 아이의 용서를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총에 맞아 쓰러져서 평생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지내고 있던 이 5살 난 여자아이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는 아저씨가 나에게 총을 쏠 생각이 없었다는 진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말하고 용서를 구하기를 바랬어요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남자를, 자신에게 총을 쏜 남자를 용서해 주었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진심 어린 행동에 자신의 딸을 평생 불구로 만든 그 남자를 용서할 수 없었던 어머니조차도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만든 남자를 용서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TV에서는 이 남자가 아이를 찾아서 진심으로 공개적으로 용서를 구하는 모습을 방영을 했고요. 그 자리에서 아이의 어머니조차 그 아이의 어머니 역시도 그 남자, 자신의 아이를 그렇게 만든 가해자를 안아주고 용서해주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 남자는 아이의 용서와는 관계없이 단기 13년, 장기 15년의 형을 선고받고 주립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남자는 감옥 안에서 몸은 묶여있지만 이 아이의 용서를 통해 큰 마음의 감옥에서는 석방되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이 소녀의 용서는 아이의 어머니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에게 분노로부터 감동을 전해주는, 분노가 아닌 용서의 감동을 전해주는 놀라운 사건이 되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또는 아픔을 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요, 그건 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 용서는 이 해리엇이라는 여자아이의 이야기처럼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용서를 한 사람은요, 자신의 마음에 남아있는 상처와 흉터를 지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옛 아픔과 상처를 성장을 위한 성장통으로 승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과거의 상처는 우리에게 흠집을 냅니다. 흠집을 내지 않는 상처는 없지요. 하지만 그 흠집을 낸 상처의 도구가 제거가 된다면 그저 옛 흔적으로만 우리에게 남아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상처를 곱씹고 아픔을 되새길수록 우리의 상처는 아물지 않게 됩니다. 어린 나무에게 둥치에 철사를 갖다 묶어줍니다. 그러면 그 나무는 철사가 묶인 곳만 잘록하게 펴어지고 자라나게 됩니다.
묶었던 철사를 끊어주면요, 나무 둥치가 굵어지면서 철사에 묶여서 패였던 흔적은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무가 자라는데도 철사를 끊어주지 않으면 그 나무는 철사가 묶인 자리만 깊이 패여 있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갖게 되고요, 정상적인 성장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타인 이전에 내 상처를 계속 곱씹고 있다면, 내가 그 상처를 끊어버리지 않는다면, 아픔을 계속 되뇌인다면 나무에 묶인 철사와 같이 우리 마음의 상처를 계속 되파는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다른 사람을 용서하기 전에, 치료하기 전에 내 상처를 앓는 최선의 치료제입니다. 내 아픔과 상처를 곱씹을수록 일어나는 분노와 두려움은 상대가 아닌, 나를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아닌 바로 내 자신을 넘어뜨리게 됩니다. 용서는 상처받은 내 영혼의 치료제인 것입니다. 또한 용서는요, 용서를 받은 가해자에겐 새 삶으로 이끄는 문이 됩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이 해리엇이라는 여자아이가 자신에게 총을 쏜 그 남자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자신을 평생 절친마비로 살게 한 그 남자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그 남자는, 총을 쏜 가해자는 마음의 감옥으로부터 해방되게 되었습니다. 그는 교도소에서 몸은 붙잡혀서 죄값을 치르고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용서받았다는 고마움과 마음의 평화를 소유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교도소의 복역이 억울하지 않고 당연한 일이라고 수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요, 아이에게 총을 쏜 그 남자의 노력이 아니라 그 남자를 용서해준 아이의 용서가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용서는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용서는 가해자의 인생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용서는 가해자, 피해자 모두에게 치유와 평화를 주는 힘을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용서의 힘과 용서의 순기능을 안다고 하지만 용서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참 어려운 일입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라 알면서도 못한다고 하는 것이 아마 정확한 표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 아들들을 죽음으로 이끌었으면서도 그 사람을 죽음에서 현장에서 불러서 자기 양아들을 살린 우리 손양원 목사님이라거나, 우리 서두에 나온 이 해리엇같이 남을 용서해준 어린 아이라거나, 이런 분들을 우리가 존경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요? 용서는요, 먼저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이 해줄 수가 있습니다. 용서의 감동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감동을 나도 선물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용서는요, 인격적인 차원의 사건이 아닙니다. 어느 누가 인격이 뛰어나다고 해서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용서는 인격의 차원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이 용서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가슴을 울리는 용서를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없을 리가 없을 거예요. 왜냐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 용서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 용서에, 예수님의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아마 대부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떠올리실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용서의 본질적인 사건이고 핵심적인 사건인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누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수가 있나요? 그럴 일이 있나요? 못합니다. 우리가 가당치도 않은 일을 용서라고 떠올리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와닿지도 않고 행동할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우리를 죽이셨어.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 있나? 지금 십자가형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용서는요, 우리의 마음에 그대로 와닿는 그 모습 그대로 우리가 해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의 용서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난 성경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속으로 우리도 들어가서요, 예수님의 용서와 감동을 함께 느끼는, 그 감동을 나누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는요,
이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처럼 늘 제자들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종종 예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종종 나타나셨다고 보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세 번째 나타나셨을 때 사건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두 번째 만난 이후에도 제자들이 이제 갈릴리로 가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전직을 따라서 고기를 잡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통하면 요한 같은 경우는 베드로와 같은 경우도 그냥 우리가 아는 가난한 조각배를 가지고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대선단을 거느린 큰 어부라고, 오늘날로 말하면 선단을 거느린 그런 어부라고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어지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갈릴리로 내려갔을 때에도 언제라도 배를 타고 고기를 잡을 수 있는 배와 그물이 준비되어 있었던 겁니다. 뭐 집에 배가 몇 척씩 되니까요. 그래서 이들은 가서 갈릴리에 가서 놀기는 뭐하고 고기를 잡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이 모두 다 함께 배를 타서, 이 배는 예수님을 모르는, 고기를 잡을 줄 모르는 마테나 빌립 같은 사람도 탔겠죠. 함께 바다 가운데로 가서 그물을 던졌는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웬일인지 그날따라 그물에 잡히는 고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갈릴리 바다가 저는 갔다 오진 않았지만 굉장히 맑다고 해요. 맑아서 야간에 주로 고기를 잡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2000년 전이면 그물에 코도 클 테고 그물에 선도 굵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갈릴리의 호수에 물이 맑기 때문에 고기가 잘 보지 못하는 밤에 그물을 쳐서 잡았다고 해요. 이들이 밤새도록 일을 하였지만, 그물을 던졌지만 공시사를 하였던 겁니다. 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었지만, 그래서 이제 슬슬 배를 이끌고 바닷가로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닷가로 돌아올 때 누군가 바닷가에서 물어봅니다. 이보시오, 당신들 고기를 지금 잡았어? 그러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밤새도록 일을 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습니다. 그래? 그럼 당신들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보라. 그러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배 오른편에 한번 허탕 삼아 던져봅니다. 그러더니 그물 안에 고기가 가득 차게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 제자들의 머리에 번쩍 뜨이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떠오르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장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나서 부르실 때 벌어진 사건이었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배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가득 차서 찢어질 정도로 잡히는 그 사건이 제자들의 머리에 번쩍하고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가 외쳤습니다. 야, 주님이시다. 요한은요,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청할 때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요한이 이 사건을 알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셨을 때 그 현장에 요한도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이 외칩니다. 야, 주님이시다. 그러자 베드로가 얼른 겉옷을 둘러매고 바닷물에 풍덩 뛰어듭니다. 대부분은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의 행동에 대해서 얼른 겉옷을 둘러매고 바닷물로 뛰어들어서 예수님께 헤엄을 쳐서 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해석들을 많이 합니다. 자, 저도 볼 때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이 베드로가 부끄러워서 예수님을 피해서 바닷물에 뛰어들었다면 이 이후의 성경 구절에도 베드로가 나타나지 않았겠죠. 베드로는 헤엄을 쳐서 예수님께 나갔지만 나머지 제자들은 작은 배로 갈아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 그물의 물고기는 153마리나 되는 물고기가 하나도 그물이 찢어지지 않고 잡혔습니다. 여기서 153이라는 단어가 우리가 나오게 됩니다. 모나비의 153 불펜, 그리고 곳곳에 있는 153이라는 우리가 사물에 가진 가게들, 그물에 고기가 잡혔지만 하나도 찢어지지 않고 챙길 수 있었던 고기. 자, 이렇게 제자들이 바닷가에 나오자 예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시냐면요, 예수님이 떡으로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하고
밤새도록 피곤하였던 제자들을 위해서 아침을 짓고 계셨던 겁니다. 자, 이때 베드로의 심정은요, 예수님께 헤엄을 쳐서 나왔지만 예수님께 대한 미안함과 죄송함이 가득 그의 마음엔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너무 반가워서 바닷물에 뛰어들어서 헤엄을 쳐서 먼저 달려나올 정도로 예수님이 만나는 것이 즐거웠지만, 그가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이전처럼 예수님 앞에 나서거나 좋다고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성경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가 굉장히 예수님 앞에 표현도 잘하고 많이 나서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왜 그럴 수가 없었을까요?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마지막에는 저주하며 부인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빤히 쳐다보셨다고 누가복음 22장 61절에는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드로는요, 마지막 그가 예수님을 네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저주하며 부인할 때 자신을 빤히 쳐다보시던 예수님의 눈길을 잊을 수가 없었을 겁니다. 매 맞고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면서 고난당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시는 그 예수님의 눈빛을 도저히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이미 2번이나 예수님을 만났지만 감히 예수님께 제가 그때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용서를 구할 수도 없을 정도로 베드로는 마음이 아프고 짐이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들 역시도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부인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을 지키지 못하고 도망갔다는, 예수님을 보호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으로 그들의 마음은 가득 차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와 예수님을 지키지 못했다는 상처가 있는 제자들을 용서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야, 걱정 마, 내가 니들을 다 용서했어. 베드로야, 제자들아, 네가 날 부인했어? 괜찮아, 나 그거 용서했어. 얘들아, 니들이 나를 보호하지 못해서 걱정 마, 내가 다 용서했어 라고 말씀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의 바닷가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은 떡으로 그들의 아침을 준비하고 계셨고, 이 스승이신 예수님이 물고기를 가져오라고 그러셔서 친히 물고기를 구워서 그들의 아침을 차려주셨던 것입니다. 밤새도록 피곤하고 배고팠던 제자들을 위해 선생이신, 부활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아침을 준비하시고 예수님 앞에 마음의 짐과 상처 때문에 주저하고 있던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얘들아, 와서 이 조반을 먹으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요, 마음이 정말 뭉클했습니다. 아침을 준비하시고 아무렇지도 않게 제자들에게 와서 아침 먹자고 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마 제자들의 마음은 가슴은 울림으로 가득 찼을 겁니다. 이 순간 베드로와 제자들의 마음의 짐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 순간에 제자들과 베드로는 그들의 마음의 짐을 용서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도 제자들의 아픔을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용서하여 주셨고 제자들은 그 마음의 상처와 아픔의 짐을 내려놓고 용서의 빛으로 나올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마음의 짐을 풀어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가 아닐까요? 용서는요, 정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용서한다고 하면서 용서받을 사람들의 죄를 나열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네가 이런 죄를 졌지만 나는 그것을 용서해 줄게. 하지만 상대의 잘못을 언급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것은 정죄가 될 뿐입니다. 용서는 용서받는 이의 마음의 감옥을 열어주는 행동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여주는 용서가 진정한 용서가 될 것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상처 준 자와 상처받은 자는요, 그 용서의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의 식사자리,
기록되어져 있지만 않지만 이곳저곳에서 훌쩍거리는 소리가 들렸을지도 모릅니다. 본문 이후 15절, 17절 연이어 나오는 구절에서도 예수님을 부인하여서 마음의 짐을 가지고 있는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을 주셔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부인함과 그의 잘못을 더 이상 개의치 아니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신시켜 주십니다. 용서는 힘든 일이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다. 하지만 용기가 있다면, 그리고 용서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대로 행하면 됩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으로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의 모습처럼 용서하는 저나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용서는요, 타인보다 먼저 내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흉터를 제거해버리고 거기에 더하여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들의 영혼을 자유케 하는 능력이 있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용서처럼 우리도 남을 용서하며 살아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주기도문에서 늘 구하는 것처럼 용서를 행하는 저와 이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